12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친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작은 작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던 지역을 떠났다고 어제 나누었습니까? 그가 만약에 잘 나갔고 걱정할 게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울 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거나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미 아버지 때부터 기울기 시작한 가세, 그리고 이상하게 이 인생이 꼬여가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충족되지 않던 부분이 자녀도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어느샌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질 때, 그때 들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도 가장 뜨겁고 간절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가 막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을 때, 그때 붙잡게 되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어느샌가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했고, 그 순종이 온전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겐 여전히 약함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도 함께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의 은혜 주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100% 순종 못해요. 우리가 새벽은 깨우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내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 여전히 불순종하는 부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순종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얼만큼 하면 되냐면은 수준만큼 하는 겁니다. 수준만큼. 하지만 내 수준을 내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믿음. 오늘 이 아브라함 어제 본문까지만 보면은 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 싶은데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역시 인간이구나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에 막상 갔는데 그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거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이 때에 따라 범람하며 그로 인한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오죽하면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섬겼겠냐고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현실 때문이었다. 현실. 믿음 때문은 아니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의 현실이 훨씬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반열까지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아멘을 못해요. 왜? 지금 내 수준은 지금 아브라함일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허덕이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약속도 알지만 여전히 현실이 나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떠나지만 않으면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또 그 약함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뭡니까? 아내에게 만약에 사람들이 묻는다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싸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아내더러 너네 그냥 누이라고 해라. 모른다고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남자답고 멋있죠? 전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믿음이 강하죠? 역시 아주 시작부터 달라져?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자답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또 믿음의 배짱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쁜 건 바로는 만약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다면은 그 여인을 뺏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내냐고 그러면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 혼자 소설 쓴 거예요, 소설. 우리는 항상 일을 그르칠 때가 언제냐면 보면 상상할 때. 있지도 않은 일 나 혼자 그려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애먼데 용 쓰다가 혼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동물들은 행복하대요. 동물과 사람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대요. 동물은 상상을 안 한대. 근데 사람은
상상을 한대요. 상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혼자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꾀를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상상하다가 자기 혼자 그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잘못은 그러니까 누가 한 거냐면은 바로 왕이 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요. 거짓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속은 거라고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또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정말 온 누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고 선물도 줘요. 이 아브라함의 비열함은 그걸 또 다 받아.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못 해요. 겁이 많은 거예요. 남자답지 않아요. 용기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토록 약하고 약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 집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한 분이시라면은 아브라함을 꾸짖으실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넌 남자답지도 못하고 넌 믿음도 없고 너는 배알도 없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얘는 내 편, 얘는 내 거. 얘는 내 새끼. 자녀가 싸우고 돌아와서 막 애가 엉엉 울어요.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때부터 그 싸운 대상은 김일성이에요. 무조건 적이에요. 나쁜 놈인 거예요. 내 애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다쳤다. 그때부터 보호자로서의 본능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비슷한데,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그거 보고 그 모세의 형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너 지도자이고, 너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인데 너 그따구로 하면 되겠냐? 따진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말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 편 드냐면은 잘못한 모세 편 듭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너희들은 뭔데 내 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하고 막 따지시고 오히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요구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모세 편, 하나님의 그 편애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맨날 끼고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그 3명만 보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것을 볼 때 데려갔던 3사람도 딱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 산 밑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편애하세요. 편애. 왜 아브라함을 편애할까요? 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편에 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 편이 아니에요.
죄가 적은 사람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 약함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 평생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은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은 더럽게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의리도 안 지키고 때로는 뒤통수를 쳐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충성하려고 해.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충성파 있잖아요, 충성파. 우리 살다 보면은 뒤통수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주면은 헤헤거리다가 조금만 그냥 수틀리면은 바로 배신 때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잘하나 못하나 미우나 고우나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의 말씀만 보면, 오늘의 모습만 보면은 인간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못 믿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얼마나 양심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베드로에게 너 이제 앞으로 배신 안 때릴 거야? 너 앞으로 안 도망갈 거야? 너 앞으로 충성할 거야?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확인은 그것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가 그들을 가릅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억울한 게 누구냐면은 야곱과 또 그의 형 에서. 보면은 에서는 훨씬 남자답고 훨씬 양심적이고 훨씬 정직합니다. 그는 속이질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야곱은 꾀가 많고 욕심이 많고 남들 속여요. 그 축복권도 장자권도 속여서라도 빼앗아 와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 이유.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믿어요. 장자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되는 이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야곱은 믿어요. 에서는 양심적이고 선하지만 그걸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억울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미흡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만약에 양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들에 비하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은 오늘도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전해요. 풀려나요. 다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편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